예,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2장 14절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산상수 어떻게 보면 한 절 한 절, 어떨 때는 한 절 가지고 그냥 한 시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스토리 단위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칠판에 이렇게 적었는데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있고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가 여기 보면 이제 10가지 뭔 소리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경고죠 들어가 있고, 이제 29절에는 그걸 실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예전이라고 하죠. 흔한 얘기로 하죠. 예전이 가운데 나오고, 스토리는 양쪽에 이제 11장, 12장의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스토리로 또 구성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이 뭐냐 좀 여러분 좀 이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예전과 스토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알면 양쪽의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11장은 그 12장 29절에서 36절 다룰 때 한꺼번에 다루는 게 오히려 이야기 흐름상도 이해면으로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가운데 부분 중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월절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무교절은 다음 주. 근데 유월절도 다 못 다루겠어요. 하도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의 일부 내용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월절에 대한 추가분과 또 무교절에 대해서 그 예전이죠.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토리는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옛날 오래된 스토리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엄청난 우리 현재의 뭐라고 하죠? 특별히 예전이잖아요. 예전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리 이제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출애굽기, 오히려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 출애굽기에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상순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면, 이제 6장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제 6장부터. 거기에 맞물려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네. 오늘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은 날이 뭐 있겠냐만,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6월절이요. 12장 1절, 그래서 11장을 넘어가고요.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 시작이라는 이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달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달이 1년에 12달로 돼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숫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0이라는 것은 아들의 숫자이죠. 그래서 12달이 사실은 돌아가는 것도, 그 다음에 7이라는 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것도 전부 다 아들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절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절기가 몇 가지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정확히 7가지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절기에는
모두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 시작, 그 절기의 머리는 유월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달을 다른 본문에서는 아비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 가볼게요.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빕 호데시 아비브, 그러니까 이걸 아빕월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밑에 뜻 보시면 이삭, 그죠? 곡식의 이삭을 뜻하는 단어가 이 아빕이에요. 특별히 어떤 이삭은 여기는 푸른 뭐 이런 뜻도 있죠, 그죠? 녹색 곡식의 여린 이삭. 근데 특별히 어떤 곡식을 얘기하냐면 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 그래서 이 아비월이라는 거는 보리가 한창 익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대략 3월에서 한 4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리가 언제 익죠?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지 말고 팔레스타인은 3, 4월 정도 되고. 여러분, 예루살렘 수도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행정 수도가?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저의 덫에 걸린 겁니다. 그죠?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제가 아비브를 얘기하려고 일부러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텔 아비브라고 들어보셨죠? 아비브의 텔 언덕에서 텔 아비브예요. 그럼 찾아보세요. 거짓말. 텔 아비브, 이렇게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 이렇게 쳐보세요.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텔 아비브예요. 그게 보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어근인데 보리 익는 계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유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이게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 농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일곱 절기예요. 그전에는 유목민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는 농업으로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절기라는 건 농사의 또 안내, 길라잡이도 되는 것이고요. 사실 농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농사에 구원의 원리가 잘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7가지가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보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 그때부터 50일 후에는 오순절이 있는데, 그죠? 네 번째죠. 오순절은 어떤 곡식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밀요, 밀. 그 다음에 이제 유대달력으로 7월이에요. 그때는 뭐가 있냐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제 요게 모두 이제 7가지 있고, 나머지 이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에는 어떤 열매와 관련이 있냐면, 그 모든 열매, 그러니까 모든 여름 실과들의 모든 열매가 다 추수되는, 뭐 추수감절에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모든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 절기가 초막절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근데 그 7절기의 시작이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6월절에 담긴 복음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3절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열흘에 그달 열흘에 첫째 이제 해의 시작이죠. 새로 6월절로 인해서 유대력으로 그 첫날 10일에 양을 잡으라는 거죠. 특별한 날. 우리나라에게 특별한 날은 예를 들면 출애굽과 비슷한 날이 8월 15일이다. 그러면 8월 15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의 시작 10월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10은 또 완전 수이기도 하고 꽉 찬 숫자예요. 그날에 특별한 날에 뭐를 잡으라 하냐 하면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봐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래요. 뭐야? 어린 양인데 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봐도. 그러니까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이제 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어린 양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축 새끼예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가축 새끼 하나를 잡는데 그 가축 새끼는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그렇게 얘기 나오고요. 저쪽 레위 가면 이제 가축 새끼가 소, 양, 염소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많이 묘사하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어린 양을 많이 강조해요. 신약에서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제자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새끼다. 이거보다 어감이 훨씬 낫겠죠. 그죠? 말하자면. 쇠가 근데 새끼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줄 헛된 행실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실제로 그래서 복음서는 어린 양의 죽을 그 당시에 예수께서도 죽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전체에도 그 양은 전부 다 단수의 양을 한 마리의 양으로 그리고 있고 복수로 쓰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이러한 절기가 또한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달 14일이죠. 그죠? 10일에 아까 어린 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을지니 근데 또 여기서는 열나흘째 간직했다가 먹으래요. 그죠? 4일간의 숫자의 기간이 있네요. 그죠? 사라는 걸 좀 숫자 조금만 알다면 사라는 건 준비 기간이거든요. 40일, 40년, 400년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재물을 잘 준비했다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먹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언제 그 양을 잡느냐면 해 질 때에 잡는다는 거죠. 해 질 때라고 말하자면 저녁이죠. 왜 그럴까요? 뒤에 가면 그 음식을 남기지 말래요. 불로 다 태우고. 아침까지 남는 음식은 다 태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죠. 저녁이 지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날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도 이미 6월절의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뒤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이 6월절에는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먹는 것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먹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먹는 것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아요. 전체예요.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식사는 예배에 이어지는 구분된 것이 아니라 식사는 예배에 통합된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먹는 것은 친교의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탕자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 그런 게 친교의 행위이고 화목의 개념인 거죠. 근데 어린 양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기라는 그것을 언젠가 우리가 다뤘던 것 같아요. 너는 내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라 할 때 그 살도 밭사르인데요. 그 밭사르라는 명사의 어근인 동사에 가면 밭사르가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또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살을 먹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양식을 먹는 건데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이 되는 거고요. 죽음의 떡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복음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기와 같이 먹는 것이 뭐래요? 승나물 가기 전에 무교병이네, 그죠? 무교병이 하나 더 있는데,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무교병이란 게 일단 발효되지 않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은 빵이잖아요. 왜 그걸 먹었을까요? 신명기 16장 3절 가볼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에 의하면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쓴나물과 함께 또 먹어요. 그러니까 쓴나물도 사실 애굽에서 고난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교절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무교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누룩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가장 본문적인 거는 급하게 떠나라. 그만큼 발효될 시간도 없고 그냥 자꾸 가는, 이걸 이렇게 빵을 발효할 자체로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급하게 떠나는 걸 지금 강조하는 맥락에서 무교병을 먹는 거라는 거죠. 왜 누룩을 이제 도덕적으로도 이어지는데 그건 그 다음 세컨드 이미지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근본적인 의미만 함께 하고 넘어가자고요. 다음 주에 더 무교병에서 얘기들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무교병의 근본적인 의미는 지금 가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떠나라. 그 얘기예요. 굉장히 급하고, 여러분 하자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 굽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냥 나간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장 9절에 그래서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만큼 급하면 그냥 날것으로 먹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날것으로 먹지 말래요. 그리고 또 물에서 삶아서 먹지도 말래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래서 저는 고기를 먹어도 불에 구워 먹는 걸 좋아해요. 맛있어요. 단순히 맛있었을까요? 아니, 진짜 삶아 먹는 것보다, 같은 삼겹살을 먹어도 가스에서 먹는 것보다 숯불, 그것도 진짜 참나무 숯 이렇게 하면 맛있잖아요. 그죠? 그 맛있으라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시간도 없거니와. 또 어떤 학자는 그래서 삶는 것보다 불에 굽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절기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6월절이 첫 번째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절기를 그 성막에 그대로 기물로 옮겨 놓았죠. 그죠? 그 첫 번째 성막의 기물이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레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번제단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불이잖아요. 불에 거기다 어린 양을 태우고 소를 태우고 염소를 태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번제단과 6월절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지방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불에 긋게 되면 사실 지방도 완전히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번제단의 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데 누가 받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맞는 심판을 번제단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불에다가 태워서 먹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치기 위한 목적은 어린 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나중에는 이제 나무에 매달리죠.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불을 통과한 거죠. 대신받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주의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번제단에 들어가는 거하고도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머리, 다리, 내장이라는 거는 온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고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 고기, 바사르, 복음, 그 고기를 우리는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횡재예요, 그죠? 대박이에요. 우리는 그냥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먹으라는 것이 뭐 단순히 먹고 배부르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온전히 연합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고기가 나의 복음이 돼서 나를 살리는 것이죠.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10절에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불사른다는 건 곰팡이에 오염된 옷 같은 거 이렇게 불타게 하는 그런 계명도 있고요. 또 혹은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태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먹고 남은 것들을 다 불로 태우라는 거죠. 남기지 말라는 거죠. 일종의 완성의 먹음인데, 여러분 만나도 있죠. 보면 그날 먹게 되어 있고 지나면 썩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고 있죠.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이의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먹는 양식이고, 왜냐? 아침이 되면 새로운 날이기 때문이죠. 저녁이 지나니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면 새로운 날이고, 그날 먹는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고 복음의 양식이고, 그래서 6월절은 그날로 먹는 양식인 거죠. 11절. 근데 어떻게 먹느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허리에 띠를 떼고 첫 번째 이제 그렇게 이것을 먹을지니까 어떻게 먹느냐?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떼고 먹습니다. 이 하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띈다. 이게 하가르인데요. 시간상 아따따 안 할게요. 하가르인데요. 허리띠를 졸라 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허리띠를 졸라 매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옷은 우리같이 이렇게 뭐 현대에 있는 옷, 그 뭐 양복이 아니라 긴 옷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그 허리띠를 딱 졸라 맨다는 거는 어떨 때 졸라 매겠어요? 뭐 일할 때나, 아니 떠날 때, 여행을 떠날 때, 바깥에 나갈 때 탁 떨고, 혹은 달리거나 혹은 전쟁 때 이거를 띠를 탁 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이다, 이게 뭐 어떤 태세를 갖추다, 준비를 하다, 그런 개념으로 허리띠를 졸라 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허리띠를 정화매고 뭔가 그런 개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39절과 시편 45편 3절 시간 관계상 안 할게요.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사사기 18장 11절 예 보면 이 칼을 차다라는 것도 똑같이 하가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칼 차는. 그러니까 이게 허리에 띠를 맨다는 건 어떤 여행하고 달리고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긴 옷을 탁 묶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어떤 준비하는 그런 개념, 태세를 갖추다, 그런 개념이 하가르라는 거죠. 단단한 태세를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에 붙이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는 거를 뭘로 허리띠를 하냐면 진리로 무장해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떻게 먹냐면 발에 신을 신고 먹어요. 그죠? 발에 신을 신고. 왜 그럴까요? 지저분하게, 그죠? 발에 신으면 편하게 먹는 음식이라면 발 팍 먹고, 그죠? 편안한 자세로 먹을 텐데, 지금은 신발을 신고 먹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채로
먹으라는 얘기야.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여행을 이해함이라는 거죠. 이런 거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특수 제작된 신발인가 봐요. 그래서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발도 부르트지 않고. 어떤 신발이길래, 어떤 특수한 신발이길래, 그죠? 아까도 에베소서에서 그런 표현들이 다 나오듯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신발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까 진리의 허리띠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신발. 발이 그렇잖아요. 발이라는 게 원어에는 신이라고 안 돼 있고 발로 돼 있어요. 발. 그 출애굽기예요. 신을 신고 있는데 발을 이렇게 동여매고 발로 돼 있는데 발이라는 게 뭐 이게 돌아다니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성경에 이 발 보면 이 발도 여행과 관련돼서 많이 표현이 되고 특별히 발이 복음 전하는 발로 많이 성경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준비하는, 아까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다, 그런 곳에서 많이 쓴다는 거죠. 어쨌든 먹을 때 이렇게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는 것도 떠나기 위한 띠를 띠는 거고, 발에 신을 신는 것도 언제든지 나아갈 준비를 하고 먹는 거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는 것도, 이 지팡이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거는 이것도 그만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아예 뒤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나요? 어떻게? 급히 먹어라. 그 급히 먹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죠. 지팡이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럼 마가복음 가볼게요. 6장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여기 표현하면 여행을 할 때 지팡이, 그 다음에 신, 옷이 언급되어 있는데, 지팡이를 채라. 양식을 가지지 말라. 양식은 별도로 준비될 거다. 전에 돈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지팡이 얘기 나오고 신발 얘기 나오고 옷 한 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발도 부러뜨리지 않고 옷도 안 찢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파송하는 때 나오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떠나는 보내는 장면이 그 출애굽의 지금 재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데몬스트레이션이 해야 되나요? 그 내용하고도 똑같다는 거죠. 요 내용이나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떠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그리는 거죠. 근데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된다는 게, 그러면 급히 먹고 하재 경보가 나면 급히 나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여행이 비오다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얘기하고도 똑같은 메시지인 것이죠. 마태복음 8장, 제 마음이 엄청 급해지네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떠나라.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로 하는데 죽은 자들이 장사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 출애굽기 메시지하고도 같은 거죠. 이게 뭐 우스갯얘기고 옛날 얘기 같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행가도 같고 떠남이죠. 여행이라는 건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죠? 근데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들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떠나야 된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못 떠나요. 왜요? 아까 마가복음 얘기했던 대로 돈, 양식 때문에 못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대부분 그 사업 때문에 그 인간관계 때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고요. 또 그동안 내가 부었던 부줬돈만 해도 그거 다시 다 되돌려 받기 위해서라도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메시지가 아무리 봐도 이거 복음 아닌 거 알아요. 그분들도 알고 천하에 아는데도 못 떠나. 그냥 버텨. 왜?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부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자들이 부조금 내게 하고도 나와라. 그 메시지하고도 같은 거죠. 우리는 돈과 양식 이런 거 생각 때문에 하재 경보기를 들어도 사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먼 옛날 과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업 때문이고.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이렇게 되는데 아바르라는 동사 쓰는데 이게 건너가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오신 거예요. 건너오셔서 너희들도 아바르하자, 건너가자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 건너가게 해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다른 하나님, 우상이라는 거죠. 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6월절 올해 그 어원이 나오는 넘어가리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파사흐 하면 되겠죠? 파사. 동사니까, 그죠? 여기서 패사가 난 거죠. 6월절. 6월절이라는 게,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도 패스오버. 네. 근데 이 패스오버라고 하기에는 이걸 다 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건너가다라는 건데, 그죠? 왜냐하면 파사를 열어보시면 대부분 이게, 건너가다는 뜻보다는 쩔뚝거리다, 주저하다,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다, 이게 대부분 사용되거든요. 그럼 쩔뚝대는 거하고 넘어가다 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게 절개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파사에. 뭐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요. 가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머뭇하려느냐 할 때 이게 똑같은 파사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번역에는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두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하려느냐. 그러니까 두 목발은 뭐냐면 여호와와 바알 이라는 두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하냐. 왜 하나만 안 하고 둘을 잡고 이렇게 쩔뚝쩔뚝 하나,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 파사는 이게 머뭇거리고 쩔뚝쩔뚝거리다, 그런 뜻을 공유하는 뜻인데,
이게 건너가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는 보면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시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때 뛰어넘어 할 때 요게 패사라는 동사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는 분명히 출애굽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요.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전부 다 보호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그것을 호위할 거고 그거를 건진다고 하는 거고 그거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고 그거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패사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넘어간 거 맞아요. 넘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넘어가는 그 맥락이 보호 개념이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그 피를 보잖아요.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피를 보면 내가 그 움직이던 발을 딱 멈추고 거기에 그 집에 내가 보호의 날개를 덮겠다. 그런 의미가 패사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그 복음성가 있죠. 다음 주 우리 하죠 뭐.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곳을 덮으소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뭐 이걸 알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 덮다라는 의미거든 패사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보호해서 넘어가는 거라고요. 막 여러분 그 뭐죠? 어린이 만화에 보면 막 그 있죠. 그 뭐지? 무슨 이집트 왕자인가 그 영화에 보면 계속 귀신이 넘어가고 그런 넘어감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죠? 영화가 그렇게 있으니까 궁극적인 의미는 은혜의 날개로 덮어버린 거예요. 뭘 보고? 피를 보고 그 집을 덮어서 보호하는 개념이 원래 패사회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괜히 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34절 가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느니라. 은혜의 날개 예수께서 그 패사 보호처였는데 은혜의 날개를 거부했다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게 그래서 펼친 날개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먹는다는 건 그의 은혜의 날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날개로 덮는 개념이 원래 패사예요. 그러니까 패스오브라는 단어로 다 설명하기는 좀 부분적이에요. 아까 전체와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그 피를 보고 덮는다는 거죠. 근데 그 피를 본다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걸 안 본다는 거죠. 이게 뭐 8일 만에 할례를 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인지 잡족인지 뭐 이런 거 안 따진다고. 단 하나 그 피만 있으면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놈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지 몇 대손인지 안 따진다. 피를 딱 하면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피는 뭐냐?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했잖아. 피 흘림 없은 적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를 요구하는데 피는 생명인데 성경에서 그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피 보고 은혜의 날개로 덮는 다는 것이 이 유월절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14절에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는. 영원한 규례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될 거란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귀를 바짝 곤두세우고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물론 이 날을 기념하여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기념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념하라는 건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기억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거는 그 사건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예전이거든요. 예전이라는 거는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그 예전을 한다는 거는 그 스토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거의 시간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라고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 내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지금 나를 연결해 주는 게 야훼의 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게 예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특별한 목적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념함으로써 그 출애굽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그게 기념이고 바로 그 날이 이날인 거죠.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이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절기가 7번 나오고요.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도 7번 나와요. 매번 지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들이 보면. 근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에 가면 광야에서 6월절 한 번,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6월절 지켰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을 지켰다는 표현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35장 가면 요시야 왕 때 6월절을 지켰다 나오고요. 몇 번이냐면 오늘 본문 광야, 가나안, 히스기야, 요시야, 또 어디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에? 오늘까지?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찾아볼게요. 근데 마지막 그 6월절은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가볼게요. 22장.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19절에 가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떡을 떼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클라우라고 해서 떡을 부수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떡을 나누는 게 자기 몸이래요. 그러니까 그 부서진 떡을 자기 몸으로 지금 비유해서 상징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부숴서 내어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똑같은 맥락의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 성찬식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잔 얘기도 아까 했죠. 근데 그 잔은 출애굽기 나중에 볼 본문이지만 24장 8절에 요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8절이요. 24장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8절은 이것은 제사 먹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누룩을 버리고 그리고 또 유월절이 아침이 되기 전에 다 누룩을 막 그러니까 무교절에 그 누룩을 막 불 태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게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이 달의 머리. 그래서 구약에는 이 유월절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유월절에 예수께서 이 성찬식을 행했다는 것은
그 성찬식이 뭐란 얘기겠어요? 곧 유월절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유월절에는 무엇을 먹는 날이냐면 바로 어린 양을 먹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게 생명의 떡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내일의 양식 만나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그 제사 의식으로 1년에 한두 번 먹을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성찬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많이 해봐야 1년에 4번일 거예요. 한번 숫자 조사해보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일 때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분잔 포도주 나누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근데 여러 6월절 엄격히 조사해보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포도주를 몇 번 나누는지. 적어도 4번 이상 축사를 하고 4번 이상을 마신다고. 우리가 한 잔하고 너무 부실하게.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해갖고, 택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야훼의 절기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 야훼의 절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야훼의 절기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절기가 아니래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절기라는 말이 하그라고 그랬죠, 그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춤추다라는 뜻이죠. 축제라고, 축제. 야훼의 축제에 참여하는 게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그래서 축제인데,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죠? 어떻게 성찬식을 할 거냐?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먹는 것 때문에 좀 급해져갖고 마음이 지금 4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최근에 공동의 그 고민사가, 남자들 특히, 그죠? 고민사가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여자들은 먹는 거 준비하느라 고민이고. 근데 그 먹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둬야 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먹는 게 단순히 먹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던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먹어라. 다 급하게 먹어라. 그죠? 우리 너무 편한 자리에서 먹는 거 아닐까?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성만찬을 1년에 한두 번은 할 수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의 식사가 6월절 식사가 될 수는 없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며 찬양했다, 이런 표현하죠. 날마다 떡을 뗐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날마다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단 반죽 딱 깔아놓고 그리스도를 표현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날마다 떡을 뗐다는 거는 날마다 그 식사 가운데 그들은 떡을 뗀다는 게 그냥 제사 의식의 그런 떡이 아니라 일반 그들의 식사가 떡과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그 식사 속에서 함께하는 성찬식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사실은 성찬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날마다 떡을 뗐다는 거는 성찬 용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먹는 것이 중요하게 다룬다. 먹는 것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는 하나하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예배의 한 덩어리라는 거죠. 여러분, 왜 비싼 기름값 주고 여기가 와 있겠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는 기념의 장소이고 같이 떡을 떼며 같이 기도하는 자리며 찬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유월절을 기념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고, 그게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 교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야훼의 절기래요. 야훼를 인하여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편해진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6월절에 의하면, 그죠? 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6월절 양식이 뭐예요? 무교병과 쓴나물이잖아요. 그 말이 무교병과 쓴나물이지. 먹어보셨어요? 지난주도 쓴나물 나왔잖아. 뭐 되게 쓰잖아. 근데 뭐 건강 좋아하시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맛 없어요. 무교병도 보면 그 딱딱하고 그거 뭐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그죠? 카스테라에 그 계란이 쫙 들어가고 가르등이 참 맛없는 음식이죠.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너무 이렇게 너무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 말씀 보면서 그냥 너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저는. 오늘 나눈 말씀이잖아요. 전체를 생각해라. 온전을 생각해라.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산상수훈 말씀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식도 부분으로 존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전체가 되는데 음식도 전체로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같이 먹는 것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점심인데, 그죠? 단순히 먹는 문제라면, 우리가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라면,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 그전에는 끝나고 뭐 또 하나의 모임이 있어서 먹었다 쳐더라도, 그죠? 지금 뭐 여러분 안 하시더만, 집에 가시더만, 뭐 연구 모임도 하자니까 또 다 가시더만, 뭐, 그러면 단순히 먹는 거라면 굳이 왜 우리 남자들이고 뭐 설거지 하는데 고생을 해야 이건 그냥 여기서 끝나고 여러분 나와서 그냥 자유롭게 바깥에 이제 아내들하고 좋게 그냥 뭐 외식을 한번 해주면 더 좋아하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해보자는 거죠. 이게 출애굽이 6월절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장소에서도 똑같이 그 먹는 것이 먹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그냥 표적의 음식이 되고 썩을 양식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먹는 음식이 어떻게 되면 축제, 여호와의 절기가 되고 우리가 모이는 의미가 되고 나눔의 교제가 된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냥 의미 없이 먹으면 그냥 아침에 남는 음식이고 유교병이 되는 거고 썩을 양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뒤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뒤에 가보면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물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먹어요? 아빠? 그러면 그건 말이다. 이제 출애굽기 의미를 설명하고 시편을 통해서 계속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까? 우리 먹는 거고 왜 이렇게 먹습니까? 질문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도시락 먹을 때는 그래도 왜 이 교회는 도시락 먹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맛있는 거 계속 더 찾는 것 같고, 그죠? 국물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국물 찾고.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게 나쁘다라는 것보다 한번 식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그죠? 밭살을 살 자체를 먹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복음이 될 수 있고 그 의미가 될 거. 여러분 성찬식이에요. 개혁주의에서도 성찬이 교회의 표징으로 중요한 요소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1년에 2번 갖고 되냐 이거지 저는. 매일매일 성찬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제자들이 한 게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은 음식 가운데 함께한 성찬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도시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성찬식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서 먹는 게 서로 편하죠. 서로 시험 옛날같이 다시 시험 들래 그러면 또 봉사단에서 네가 했니 내가 했니 그래야 되겠냐. 그러면 저는 또 없애버릴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옛날 말씀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그죠?
그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그걸로 실현할 수 있는 거를 우리 특별히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좀 머리 맞대고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없이 먹으면 안 되나? 하여튼 애들이 좀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디퍼런스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복음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우리 교회에도 처음으로 와도 뭔가 질문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냐고. 적어도 이 교회는 왜 그래요?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뒤에 가면 되게 많아요.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이걸 합니까? 할 때 이게 또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맨날 먹는 아침, 점심, 저녁도 성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말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먹는 사실 그 식사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단순히 식사기도 해갖고 좀 그럴듯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양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동체에서 그 식사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이 되고 또 그 유월절이 넘어서 우리 주께서 행한 그 성찬식이 우리가 날마다 음식 가운데 피와 살이 되고 예수께서 말한 내 피와 내 살이 되어서 나의 삶을 움직일지를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이 특별한 시간에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1에 10에 모인 그날처럼 우리도 이게 주일날 모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이 특별한 날이 특별한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아야 할 지혜들은 무엇인가? 21세기를 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함께 고민해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